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만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를 불러오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의 안에 그 손이 회복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얼굴을 한번 보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주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제주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문에는 두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굽어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큰 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큰 논란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또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 손이 굽어 있는 사람을 고치시는 게 뭔 큰 논란거리고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큰 논란이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안식일에 이 일이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제자들의 행동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논쟁의 불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사건 또한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 트집을 잡아서 끊임없이 논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걸어가셨을 때 끊임없이 옆에서 예수님과 논쟁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조금 알고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 아시리아, 아수르에 처참하게 짓밟히면서 멸망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은 그 민족에게는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우리가 짓밟히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슬에 묶여서 수백 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둑에는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바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보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디에서 상대방의 수를 읽지를 못했는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 하나하나를 놓아가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처참하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왔겠습니까? 분명히 질문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왜 우리가 이방 땅에 처참히 짓밟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그들은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답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펴고 다시 읽었더니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답을 찾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 두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는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못하겠다.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2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희 모든 짐승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흩을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포로로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서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구나라고 하는 답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멸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테두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하나의 지파, 하나의 파가 뭡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율법 중심으로 모여있는 한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구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 10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일하지 말아라 말씀이 있는데 이들에게 어떠한 고민이 생겼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까?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안식일에 걷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이 질문 속에 무슨 답을 냈을까요? 좋다. 안식일에 500m까지 걷는 것은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500m 이상을 걸으면 뭐다? 일이다. 여러분 웃을 줄 몰라도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날 500m까지는 걸어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00m를 넘어가면 일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물건을 드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 뭐다? 일이다. 무화과 열매보다 가벼운 것을 들면 일이 아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아파요. 다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그래서 만든 규정이 뭐냐? 안식일날 사람이 아프고 다쳤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을 때 좋지만 하자. 좋지만 하는 것은 일이다, 일이 아니다.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는 뭐다? 일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39조 234항의 안식일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쪼개고 쪼개서 6000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이삭을 꺾은 건 뭐가 됩니까? 추수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비빈 것은 뭐가 되죠? 타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논란거리가 됩니다.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이 왜 논란거리가 됩니까?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을 단순히 그냥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치료하고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행하지 않을 일을 왜 하느냐라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율법 조항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나중에는 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왜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그들은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포로로 끌려갔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 중심으로 모여서 뭉쳐서 그 율법을 세심하게 세밀하게 세분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행위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 뭐가 먼저 돌아와야 됩니까? 마음이 먼저 돌아왔어야 돼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향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떠나니까 그들의 삶이 무너졌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았다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행위는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진정 돌아와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으로는 나를 존중하나 뭐가 떠났습니까? 마음이 떠났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자칫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다라고 하는데, 지킨다라고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되어버리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고 우리의 삶에 형식만 남아있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했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만큼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주셨을까요? 그 답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제사를 드린 줄 아십니까?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란 하루에 한 번, 이틀에 또 한 번, 1000일 동안 드려진 번제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해석해보면 1000번제란 한 번에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행위가 바로 1000번제입니다. 엄청난 양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태워드렸던 솔로몬의 제사가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 희생 제물을 먼저 주목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준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것.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수많은 백성을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서 이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이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것 보시고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누가 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끌 자가 누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의 마음이 합해진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솔로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드렸던 귀한 헌금을 가지고 참 귀한 곳에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9월 2일 9월 첫 주가 우리 창립 1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1주년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 교회가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안고 계속 기도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섬기는 그 자유로운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한 가정이 있는데 전혀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자연분만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검진을 받고 아기가 조금 위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기도해달라. 그리고 또 한 가정에 새 들어 사는 한 가정에 그 작은 집에 불이 나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다 타버렸더라. 기도해달라. 사람은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주 드렸던 헌금은 그 가정에 우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그리고 불로 다 타버린 그 가정에 우리가 이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흔쾌히 다 허락해 주셔서 그걸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엊그제 3일 전에 귀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수술을 잘 마쳤고 출산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보내줬던 그 귀한 헌금으로 출산 용품들을 다 준비하고 저 가정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난 가정, 그 가정도 치료받고 있고 지금 일들이 도움의 손길들이 또 많아져서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잔잔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 기쁘니? 주님이 저에게 묻는 것 같더라. 너 많이 기쁘니? 네, 주님 많이 기쁘네요. 그래, 나도 많이 기쁘단다. 나도 많이 기쁘단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웃음이 우리의 웃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가슴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이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참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아버지에게로 가지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 가운데 무거운 걸음을 옮기는데 저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와서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잘한다. 내 아들아 잘한다. 그리고 더러워진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씻기고 잔치를 벌려주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아들이 다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의 영상을 보면서 이 작가의 상상력이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다시 이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는데 또다시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이유를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입니다. 억지로 아버지를 불러서 자기 몫의 재산을 얻어내고 그 뒤로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집에 돌아왔던 탕자,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극진한 사랑으로 탕자를 맞이하자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탕자가 또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지만 탕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벌어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다시 떠난 탕자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꾹 참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5년 후에 탕자는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줄 좋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탕자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지만 그를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네가 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의 시작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의 시작이라면, 그렇다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39조 234항까지의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지켰는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담아놨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왜 일을 멈추라고 했습니까? 나랑 만나자라는 거예요. 나와 만나자. 너희가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을 진정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희가 움켜쥐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아니다. 그건 소리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야. 너를 창조한 창조주 앞에 나오려. 그것이 진정 너희가 사는 길이다. 나를 만나야, 나와 함께해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야. 너희가 살 때 살아난 너희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 또한 살아나게 될 거야. 이게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욱더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소리 없이 그들에게 흘러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이 율법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담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살고 그 사랑으로 남을 살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물으신 것처럼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은 살리기를 원하고 주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다라고 하는데, 지킨다라고 하는데, 예배도 참석하고 11조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하고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실 겁니다. 그래, 내 뜻이 이거다, 내 계획이 이거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와야 할 것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것들로 쪼개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돌아와야 할 것, 그것이 마음이었는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고 행위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떠나고 행위만 남아있을 때 그 행위가 절대화되어서 아버지 안에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행위나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한다라고 하고 지킨다라고 하고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주님을 떠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그 돌아온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포개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한다라고 하는데, 지킨다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의 마음은 떠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해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책망이 우리에게도 들려옴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마음 없는 행위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렸던 그들을 안타까워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잘 알고 다시금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선한 행동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행위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향한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